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광복 기념주일입니다.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벌써 7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민족의 가슴에 맺힌 응어리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고 있는 송혜 씨가 며칠 전 울릉도에서 방송 녹화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요. 일제강점기에 겪었던 우리나라의 아픔과 서름은 100년, 1000년을 가면서 털어내도 다 못할 것이다. 요즘 일본의 무역 보복으로 인한 No Japan 운동이 점점 가열화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에 대한 논쟁이 분분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다는 거죠. 삼천리 강산을 일본 사람들이 짓밟고 민족의 정기를 말살시키려 했습니다. 조선의 젊은 남녀들을 끌고 와서 총알바지로 전쟁에 투입하고 여자들은 정신대 위안부로 끌고 갔습니다. 교회 종탑은 뜯어다가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살겠다고 창시개명하고 신사참배한 목회자들과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또 일제의 앞잡이 노릇하면서 같은 민족을 핍박하는 데 앞장선 이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친일파들에 대한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아서 오늘날까지도 일제 잔당들은 떵떵거리고 호의호식하고 독립운동하던 이들과 그들의 자녀들은 굶주림과 배고픔에 치를 떨어야만 한 그 아픈 과거의 역사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이 갈등이 여전히 불씨처럼 남아서 우리의 삶의 반목과 대립을 끊임없이 생산해내고 있지요.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는 민족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 민족만큼은 구약 성경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역사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스라엘 민족도 강대국에게 침략을 당하고 많은 압제를 받았습니다. 종으로 끌려가서 나라 잃은 슬픔, 더불어 창시 계명을 요구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지요. 그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원래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원래 유대 이름은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였지요. 다니엘도 벨드사살로 불렸습니다. 나라를 빼앗기니 이름조차도 제대로 불리지를 못했던 겁니다. 이런 아픔을 우리가 공감하는 거죠. 우리도 해방이 없었다면 주권도 없고 자유도 없었고 언어도 없고 이름도 없었을 겁니다. 아마 제 이름도 소노문이 아니라 나카무라로 불렸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 동안을 애굽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로부터 36년의 고통을 당했죠. 이스라엘에 비하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경험해 보신 어르신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민족이 일본 민족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배가 암초에 부딪혀 물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긴급히 구명보트로 피했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옮겨 탄 거죠. 이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 사람이 배에서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 절제절명의 순간에 미국 사람이 먼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가 하늘을 우러르면서 사자우를 내뱉죠. 인류의 평화를 위하여. 그리고 자기 목숨을 내던졌습니다. 잠시 후 프랑스 사람이 나오더니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그러면서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한 사람만 더 뛰어내리면 되는데 다들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목숨이 아까워서 뛰어내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때 용감한 한국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대한독립 만세! 하고 외치더니 옆에 있던 일본 사람을 확 갖다 밀었습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통쾌한 기분이 드는 것. 이렇게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를 않습니다. 이와 똑같은 일을 당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깊은 공감을 느끼는 거죠.
신명기 32장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의 역사를 알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살던 고통스러운 역사를 분명히 깨달으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또 할아버지에게, 할머니에게 물어보라는 거죠. 그때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그때 얼마나 많은 수치를 당했는지. 독립운동가였던 단체의 신채호 선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여러분,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잊어야 할 것과 잊지 말아야 할 것,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잊어야 할 것을 잊지 못해서 삶을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문에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술자리에서 살인을 저질렀는데 알고 보니까 두 사람이 군대에서 선임병과 후임병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선임이 후임을 무시하고 많이 괴롭혔나 보지요. 이 사람이 제대하고 20년 만에 두 사람이 우연히 술집에서 만났는데 후임이었던 사람이 선임을 알아보고서 얼른 나가서 칼 한 자루 사다가 칼로 찔러버린 거죠. 우연히 만났는데 20년이 지나도록 그때의 괴롭힘, 억울함, 이걸 잊지 못한 거죠. 잊었으면 좋았을 텐데 잊지 못해서 자기의 삶을 망친 겁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억울한 일이었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상처를 마음 깊이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지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는 미움과 원망, 시기와 질투의 감정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용서, 가장 큰 사랑, 이것을 기억한다면 어떤 것도 용서하지 못할 것 없고 어떤 것도 잊지 않을 것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상처를 자꾸 마음에 담아두는 자가 되지 마시고 상처는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상처가 잊혀지고 털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가득 채워졌을 때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것, 이것이 분명합니다. 반면에 기억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가로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이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독일은 아주 어린 유치원 아이들부터 가르친다고 하지요. 그들은 말하기를 홀로코스트를 망각하거나 회피하는 일도 범죄라고 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바로 깨달아야 된다 하고 주장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일본의 태도가 아쉬운 거죠. 일본은 역사 바로 알기를 하지 않고 역사 지우기를 합니다. 그들은 역사를 왜곡하면서 잘못된 역사를 가르칩니다. 그러니 74년이 지났는데도 우리와 화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점점 감정의 골이 깊어만 가는 겁니다. 앙금과 불신의 벽이 남아있는 거죠. 나라와 나라 사이도 그렇지만 사람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피한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자꾸 덮어두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꺼낼 건 꺼내고, 용서받을 건 용서받고, 용서할 건 용서하고, 부끄럽고 창피해도 좀 더 솔직해지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생활 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차피 신앙생활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위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내가 죽는 게 무섭습니까? 두렵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나는 죽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자존심, 내 교만 다 죽어지는 것을 경험해야지만 비로소 예수로 말미암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한다, 사랑하지 못한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왜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왜 용서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그렇죠?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할렐루야. 여기 말씀 보면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어요? 보고. 무엇을 보았습니까?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는 거예요. 따라하시겠어요? 듣고. 무엇을 들었습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들을 뿐만 아니라 따라하시겠어요? 알고 그들의 근심과 고민과 수치와 상황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들의 근심을 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하나님 아신단 말이지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어떤 고민과 어떤 염려를 갖고 사는지, 인생에 어떤 고달픔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수치와 어려움을 겪고 사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모릅니다. 사람은 몰라요. 저 사람 참 편안하게 사는구나, 저 사람 참 부유하게 사는구나, 넉넉하게 사는구나, 근심 없이 사는구나, 두 다리 쫙 펴고 사는구나.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 수많은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삶의 상처가 있고 지워지지 않는 고통이 있고, 그런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문의 부르짖음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자크라고 하는데 인권 유린에 관한 것입니다.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너무너무 아팠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보시고 들으시고 아셨다는 거죠. 내 삶에 있는 가장 큰 문제, 절망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이 고통의 문제,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신 것 아닙니까? 그들의 삶에 하나님 역사를 펼쳐내시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게 하시고, 최종적으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이게 하나님 역사 아닙니까? 그들의 고통을 알고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건져내신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시고 그리고 들으시고 아셔서 여러분 삶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곳으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우리의 삶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갑작스러운 해방이죠. 이 지리한 고통이 얼마나 더해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낙담하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해방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었던 일들, 그런 상황들 하나님께서 갑자기 바꾸시고 단번에 바꾸사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연합군의 승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해방시키셨을까?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선교의 전초기지로 삼으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과 똑같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특별히 억눌리고 핍박당한 고통 속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면서 그 은혜를 간직하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고. 비록 상처는 아프지만, 고통은 아팠지만, 그러나 그 고통과 상처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라고. 할렐루야.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라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복음을 왕성하게 증거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정말로 복음을 가장 잘 증거하는 선교의 나라가 됐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에게도 약한 부분은 있습니다. 오늘은 광복 기념주일인 동시에 북한 선교주일이기도 합니다. 세계 속에서 선교의 몫을 아주 충실히 감당하고는 있지만 북한 선교에 대해서는 생각만큼 많은 부분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은 것도 현실이지만 어떤 면에서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하는 오늘날 선교의 부정적인 한 단면이기도 하다는데 아픔이 있지요. 좀 더 쉽게 말하면 동남아시아 같은 곳 적은 비용을 들여서 아주 확실한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들이 빨리 가시적으로 보여지죠. 반면에 북한 선교는 쉽게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마다 북한 선교에 대해서는 꺼리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결과가 쉽게 나타나는, 가시적 성과가 보여지는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민족적으로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남북이 지금 분단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해방이 되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국가가 되었지만 여전히 남북은 갈라져 있단 말이죠. 이 문제,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 답답한 문제, 절대 끊어질 것 같지 않은 이 문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면 정말로 우리가 소원하고 갈구하는 해방과 통일, 하나됨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신학교 동기 하나가 대북단체인 남북평화재단 함께 나누는 세상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생각보다 자주 이런 전화를 받는다고 합니다. 전화가 와서 여보세요 하고 전화하면 다짜고짜 하는 얘기가, 북한을 돕긴 왜 도와? 퍼줘봐야 자꾸 도발하는데. 그러면서 역정을 낸다는 거죠. 물론 6.25와 같은 아픈 기억들이 있고 그들이 우리를 자꾸 도발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의 주적 가운데 하나는 북한이라는 것, 너무 명명백백한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수많은 굶주리는 아이들과 백성들,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수많은 이웃들, 지금도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앙을 간직한 채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편견을 버린다면 얼마든지 도울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근자에 벌어진 일본 무역 보복의 근본적 이유가 남북 평화 때문이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남북이 서로 적대하고 싸워야 일본이 얻는 반사 이익이 많은데 남북이 평화롭게 살면 그것을 일본이 제일 싫어한다는 거죠. 일면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볼 만한 일이고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할렐루야.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해방시키셨느냐?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첫 번째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택함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에게 사랑과 축복과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택함받은 것을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고 타락과 범죄를 일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수치 가운데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거죠. 사람의 본성은 악해서 고난과 악재가 없으면 하나님 찾지를 않습니다. 고난을 겪지 않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 사람이 잘 깨닫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고통 속에, 고난 속에 그들을 내버려 두셨던 거죠. 고난의 유익이지요. 고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겪고 나서야,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는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결국 그러한 깨달음이 무엇으로 연결이 되냐면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백성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돌이켜보면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손들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모든 가치를, 모든 삶의 지향점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다시 매이게 되는 거죠. 매이게 되는 거예요. 종국의 해방은 예배로 이어져야 됩니다. 자유는 예배의 결과로 나타나야 됩니다. 내 삶에 주신 이 참된 기쁨과 참된 자유, 이것은 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로, 찬양으로 그렇게 나타나져야 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이 축복도 하나님을 향한 영광으로 잘 돌려드려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이 오히려 화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언제 내 삶에 그것들이 걸림돌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복으로 더 넘치게, 할렐루야, 복으로 더 넘치게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복이 화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복에 복이 더하여지는 축복, 야베스의 축복과 같이, 할렐루야, 그런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합니다. 내 삶에 있는 것들을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삶의 고통과 아픔과 수치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삶의 편만함과 또 안위함과 그리고 넘치는 축복 가운데 있는 분도 하나님께서 그 삶에 더하여 주시는 축복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